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82쪽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몸의 부활을 신앙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대는 과학의 발달로 초자연에 대한 거부감이 만연한 세대입니다. 영혼의 존재, 내세,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자들 중에서도 내세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은 과학은 깊어질수록 사람의 시선을 경이로운 조물주께 향하게 하죠. 그래서 자연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학자들은 전능자의 설계가 아니고서는 이 복잡한 우주가 만들어질 수 없다, 도무지 존재할 수 없고 이 사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다, 이것은 누군가의 설계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는 그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탐구하는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먼 자들은 이들의 고백을 보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히려 감추려고 하지요. 이들은 밤에 다니는 자들입니다. 진리라는 빛의 기미가 보일라 치면 고개를 돌리고 눈이 멀었으나 그 눈을 감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1세기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눈먼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시대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자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1세기 고대의 그리스, 이 고린도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때에는 육은 속되게 여기고 영은 거룩하게 보는 당시 이규적인 헬라 철학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당시에 어떤 고등한 지식이 사람에게 쌓이면 그 영이 몸에서 해방되어 영이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몸이 부활한다고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유야 어떻건 간에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과연 어떤 우를 범하는 것인가,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인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신자의 부활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른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다른 것도 참이고,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것도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을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는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하신 일을, 그의 생애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보아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첫머리 1절입니다. 15장 1절. 15장 1절을 다시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때에는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한 후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복습이나 리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 알매, 지식적인 차원의 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다시 전하는, 새롭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장사, 부활, 현현입니다. 나타나심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면, 거기에서 끝났다면 바울이 역설하기를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데 죽음에서 끝났다면, 몸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일들,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12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죠, 야고보, 다른 사도들, 마지막으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에게 부활을 보이신 일이 없었다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영원한 잠에 빠졌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조금 넘어가셔서 17절에서 18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 하는 고린도 교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더 적나라하게 펼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육은 속되다 하며 사라져야만 하며 영의 구속만이 참된 구원이라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잘 들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같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영은 구속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영은 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도 우리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그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너희의 몸의 부활인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몸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핵심으로 복음 안에 부활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근래의 기독교인들도 이 고린도 1세기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신자의 부활을 가벼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몸의 부활을 신앙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불확신 속에서 어쩌면 먼 훗날에 이런 일기를 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내 손이지만 내 손 같지 않은 빛나는 손으로 먼지 묻은 복음 상자를 찾아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복음 설명서를 꺼내어 찬찬히 읽어보는데 끝자락에 당구장표 몸의 부활도 복음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음 이라고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부활은 스카치 테이프로 묶여오는 어떤 상품의 번들 정도가 아닙니다. 몸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은 우리의 자랑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지금 이 현실에서 살아내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현실보다도 우리는 한치 앞의 순간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러한 불확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그 어떤 현실보다도 확고한 초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의 몸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는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신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추수의 처음 거둔 부분, 첫 단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추수를 할 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단으로 만족합니까? 그럴 수 없겠죠. 첫 단으로 시작해서 나머지 대량 수확을 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의 시작이며 증거이며 모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재차 확인하면서 말씀을 더 이어갑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왕이 강림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신자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부활과 현현,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이 신자들의 생애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전생애로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범죄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몸의 죽음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 범죄한 자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이들, 신자들은 그들에게는 몸의 부활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다. 시작이 끝과 다른데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진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활신앙, 그리고 이 증거와 이 확실한 말씀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확실히 신앙한다는 것이 이 생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도외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한국교회에서 이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삶에서 도망친 일들이 있었죠. 그것은 마치 몸은 학교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과 같고,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고, 몸은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집에서 온도를 25도로 맞춰놓고 따뜻한 이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세를 분명히 자각하는 것,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오히려 이 생을, 지금 생을 주인의 뜻대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이 생을 살아가는 동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래를 바라보며 삽니다. 다가올 왕의 강림과 몸의 부활, 이어질 신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고한 초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초현실로 보여주시는 까닭은 이 죄 많은 세상을 그 영광에 걸맞게 살아내라는 요청이고 초대이고 격려이며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그런 힘듦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릴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가올 그때를 마치 오늘 살아내는 것처럼 그때의 힘을 가져와서 실패하고 넘어진 오늘을 다시 살아내는 동력으로, 신자의 동력으로 그 초현실이요 미래, 확고한 말씀을 가지고 와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쳐서 놓았던 관계,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으로 줄 수 없었던 사랑, 힘에 부쳐서 해낼 수 없었던 과업들, 성령이 나의 눈을 들게 하시니 소망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초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힘을 이 자리에 당겨와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활 신앙이요 신자의 동력이며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바울은 1세기의 부활을 훌륭하게 살아낸 모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흠이 있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바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질책 속에서도 모든 과거를 감싸는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정복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상해하게 하는 자에서 돌보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자에서 세우는 자로 변모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죠. 그래서 부활을 살아내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 부활을 살아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는 바울의 사역 말기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울의 생애는 수많은 역경, 고난,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실패를 했다고 느낀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며 그 동력이 무엇이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동력이 무엇인지 3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그가 고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은 그 역경, 그 어려움, 배신, 슬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몸, 그 기쁨, 그 영광을 성령을 통해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필연의 미래를, 그 초현실을 갖가지 고난의 순간 때마다 가져와서 그 미래,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가져와서 그 일들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수치를 당하나 기뻐하고 그리고 환난을 넘어서는 찬란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첨언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부활 신앙이 이 구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 신앙으로 주 안에 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몸의 부활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진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옵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초현실이 지금 이 현실에
침투하여 들어오고 그것이 나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신자의 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